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저는 1988년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군대에 들어가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맨정신으로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군대 생활은 맨정신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합니까? 군인 정신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예. 군인의 스피릿, 군인 정신으로 해야 군대 생활하지, 안 그랬다가는 탈영하든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저도 군인 정신으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우들 만나서 때때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신앙으로 헤쳐서 가는 거는 정말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가 첫 번째 설교할 때에 인용한 본문입니다. 예, 사도의 첫 번째 설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메뚜기 떼가 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모든 농작물을 황폐하게 다 집어삼킨 거죠. 사실 메뚜기 떼가 출애굽 때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건 재앙과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 심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요엘서를 묵상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메뚜기에 습격하는 그러한 재앙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지금 비즈니스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내지는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로우합니다.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엘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요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다 몰아서 바닷가로 다 빠뜨릴 것이다.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메뚜기의 군대를 다 몰아서 바닷가에 빠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결정적으로 큰 일을 행하실 건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만민은 히브리어로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다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영은요, 바람이고 호흡이고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의 시대에.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영원히 인간에게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있지 않게 하나님의 영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이었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왕의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바로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가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사사를 뽑으셔서 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굉장한 파워가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천명 그냥 쓰러뜨리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겁장이었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 그냥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사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늘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이 계속 머물러 있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특정 소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 셀렉티브하게 그 사람만 들어서 그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는, 그런데 그 후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every single person, 모두에게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탕으로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그때는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믿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를 그 옛날에 요셉이나 그 옛날에 사사나 그 옛날에 왕이나 그 옛날에 선지자처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세요. 왜? 그 옛날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받게 되는 사람으로 셀렉티브, 그렇게 셀렉티드 되었다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선물입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만 주로 많이 생각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요엘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 이사야에도 에스겔에도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잘 따져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사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잘 많이 알고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약속하실 때 성령님은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물과 같아요. 기름과 같아요. 부어지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는 아들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은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어주는 것은 물과 같고 기름과 같아요. 부어지는 것은요,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 그것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량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한량 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제도 부어지고 오늘도 부어지고 내일도 부어지시는 분, 한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됐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가? 성령님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 받으면 신내림을 받고 점쟁이가 된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겠지요. 여기 우리말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나비 예언할 것이요. 한글 개역 성경이 그냥 예언이 맞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거라는 거죠. 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일반적인 늙은이들은 사실 별 꿈이 없는 게 늙은이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예. 여러분, 빌립 초대교회에 7 집사 중에 한 분 빌립이죠. 나중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빌립이 돼요. 예. 빌립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딸 넷이 있는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빌립의 예언하는 네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처녀더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이후에는 시집을 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빌립에 예언하는 네 딸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빌립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꿈, 이상은 계시와 관련이 있는 말들이에요. 계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말하고, 그러한 것들을 늙은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냥 휴먼 매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한 것을 이상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됐나요?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그때 오순절 때는 절기이기 때문에 온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기로 다 모이는 때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말한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거 초자연적이다, 맞는데요, 그냥 그 나라의 그냥 말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요 앞에는 누구 사람, 뭐 본도, 가파도기아,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말만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들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장래, 미래, 점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세대의 모든 육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늙은이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인간 세계 아니고 인간 매터 아니고요,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거 시시한 인간적인 일들 아닌가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작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고 추구하는 걸 그냥 다 human thing. 그런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 릴레이션십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다 간접적이었어요. 다 그냥 누구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요, 어떤 게 답답한 거냐 하면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선지자한테 가서 꼭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럼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모든 게 간접적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간접적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원하면 제물을 하나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제3자 그에게 끌고 가면 그는 내가 그 제물에 손을 얹게 해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게 하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제단에 바쳐 주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는 것도 누가 있었어야 됐어요. 제3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다이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인다이렉에서 다이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야 듣지요. 뭐 그럴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나의 뜻이고 이게 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말씀기도 2020 캠페인을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때 하지 않다가 20분과 20분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10으로 하세요. 10분 이렇게 시작하시라고요. 너무 처음부터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의 음성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그것처럼 더 궁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이렉트리 기도함. 그전에는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제사장을 둘러서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리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로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난 목사님, 뭐 보이기는 뭐가 보여요? 내 앞에 말썽 많은 자녀들만 보입니다. 말 안 듣는 내 남편만 보입니다. 기도하셔야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종은 제일 천한 계층이겠죠. 그런데 천한 계층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제 계층 간의 차별 같은 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무미하다는 거예요. 계층 간의 차이. 고대 세계에 얼마나 계층 간의 차이 심한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 거죠. 고대 세계에 그러한 계층. 그런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층이란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계층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일 것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이 남종과 여종은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국인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정 사정이 어려워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꿨는데 갚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종이 되어서 그냥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종으로 삼았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누구를 종으로 삼았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다 주인들이었어요. 가나안에 몰아내야 할 백성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백성, 기본 사람들, 다 물깃는 성전에 물깃는 종 이런 걸로 나무 패는 그러한 종으로 삼았잖아요.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계층,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이 오순절 그때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1월 한 달은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껏 말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했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껏 말하는 것은 나 이번에 SAT 몇 점 받았어. 그게 다일 수 있겠습니다. 늙은이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성경에 늙은이라 나와 있으니 우리 시니어 어른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래요.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시니어 어른들은 그저 내 몸에 좋은 보약은 뭔가, 어떤 의료보험이 혜택이 더 좋은가, 그 정도만을 꿈꾸며 살지 않을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시지 않으면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팬타스틱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 다음 근사한 집을 사고 그 다음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이상으로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팬타스틱한 배우자를 만나고 근사한 집을 사고 할 수만 있으면 고급차를 몰고 다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멸망이고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멸망이고 저주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실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야 우리가 이런 내 그냥 인간적 행복, 인간의 이 세계 이러한 것만 보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저의 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29절에서 30절로는 이렇게 급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때는 꼭 종말의 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적은 어떤 사인이에요. 이적과 기적이 다른 면이 있어요. 예. 기적은 그냥 기적 같은 것인데, 이적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적은 사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딱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있는 게 이적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사인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는, 이게 되게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종말적인 일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영적인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은요, 굉장히 통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사실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일을 그냥 들어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출애굽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날강이,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날강이 다 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불,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연기 기둥, 예, 구름 연기 같은 성막에 연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말은 하나님이 베푸실 이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심판,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계시록은 지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러면서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요엘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내가 불렀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는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시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바로 이 앞에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온 성도님들, 옛날 50년도 더 됐을 거예요. 50년 전에 우리 온 교회의 복음성가의 18번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짝짝.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단순한 찬양. 요즘은 그 시시하다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박자도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짝짝. 예, 그냥 콱 모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2절이 뭔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때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왜 피해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사람이 피하는 자죠. 남은 자 중에 그렇게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부른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